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들립니다. 어느 때는요 막 우렁차게 막 좋았습니다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딴 데 보고 좋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고, 땅 보고 좋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표정에서 이미 많이 힘들었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잘 견뎠다, 수고했다, 이렇게 보니 참 좋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힘내십시다.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 걸음 만 걸음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아멘.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입니다. 사막에도 생물이 삽니다. 식물이 자랍니다. 참 신비롭지요. 어떻게 이 사막에서 저런 동식물이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슬입니다. 바위 틈에 내려앉은 이슬을 먹고, 그리고 밤새 내리는 이슬로 또 생물들이 자라고 살고 식물이 자라는 겁니다. 모든 게 메말라 보이는 황량한 사막이지만 내리는 이슬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생명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30년의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이 귀한 곳입니다. 그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지요. 그런데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한 대로 먹을 것을 챙겨오기는 했습니다. 가축들도 데리고 오고 또 급한 대로 먹을 것들을 급하게 챙겨왔는데 이 모든 양식들이 45일이 지난 어느 날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노예로 살다가 먹다가 죽으면 여한이라도 없는데, 이게 광야로 이끌어내서 살리겠다고 이끌어낸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시키고 죽게 만들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가득합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돼지처럼, 아니 노예처럼 살아도
그래도 그게 낫지 않았나 원망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들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를 노예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곳에서 먹다가 죽이시지 왜 끌어내서 고생시켜 죽이시느냐는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셨을까?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들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들으셨다는 말은요, 공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을 공감해 주셨어요. 왜요? 사막이라는 이 광야는 심어서 자랄 것이 없어요. 가축들도 없어요. 먹고 살 길도 막막한 것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저녁이면 뭘 보내준다? 메추라기를 보내준다. 메추라기는 고기입니다. 그렇지요? 닭보다 작은 이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이면 너희들이 뭘 먹게 해주겠다? 떡을 먹게 해주겠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이 마른 후에 생기는 서리 같은 작은 가루들을 모아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처럼 내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서리같이 하얀 이 가루가 먹을 때마다 거둘 때마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두면서 뭐라고 말했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은 이슬에 담아 우리에게 먹을 것을,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을 주셨을까? 메추라기는 메추라기라고 알겠는데 도대체 이 이슬에 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얀 가루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들은 거둘 때마다 만후, 이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거, 이것이 뭐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만나라고 이들이 부르게 됩니다. 이게 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슬에 담아주신 뜻이 있었어요. 이슬에 담아주신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그저 가루를 거둬서 떡을 만들어 먹고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그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둘 때마다 이 이슬에 담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를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차이를 인정하고 명심하라는 말이에요. 본문 14절을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에 생기는 원리는 뭘까요? 이슬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방울을 똑똑똑 떨어지는 게 이슬일까요? 하나님은 이슬을 만드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밤과 낮의 온도 차이입니다. 광야 사막지대는요, 밤과 낮의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40도면 밤에는요 0도까지도 떨어지는 데가 있다.
이 엄청난 온도차로 바닥에 뭐가 생겨요? 습기가, 물기가 자욱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슬이거든요. 즉 이슬이 생기는 원리는 차이입니다. 온도 차이. 신앙의 출발점,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걸 자꾸 깨버리려고 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창조주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이걸 우리가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 뱀의 유혹에 빠진 내용이 뭘까?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됩니까? 여러분, 돌이 어떻게 이 돌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창조주의 자리를 엿봤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극복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 차이를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하게 여겨지는 앞잡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슬이라고 해서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이슬 속에는 창조주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내려지는 작은 은혜조차도 창조주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지혜라는 거지요. 이사야 64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주어지는 이슬 같은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작은 숨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가락 하나 제대로 못 들 힘도, 이 힘 하나조차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가끔 무슨 병에 걸리거나 아플 때마다 깨닫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아파봐야 연약함을 고백하고, 닥쳐봐야 부족함을 깨닫고, 이런 수많은 깨달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슬 같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존재 같은 곳에도 담아주셔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창조주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 신앙의 관계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슬에 담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족 수만큼 거두라. 이슬이 마른 후에 하얀 서리 같은 가루들을 이제 거두러 백성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거둘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칙은 딱 하나예요. 누구만큼? 가족 수만큼만 거두라. 더 많이도 필요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가족 수대로 한 오멜만큼, 한 1인분이 한 오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멜이라는 이 단위는 출애굽기 16장에만 나옵니다. 그 위에 다른 단어로 쓰지 않아요. 이 도대체 오멜은 어느 정도의 양일까?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대충 이 정도의 양일 거다라고 합니다. 토기 사발, 토기로 만든 사발 하나 정도가 아니겠느냐. 근데 나중에 이 오멜을 학자들이 한 2리터 정도의 부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한 오멜만큼씩 가족 수대로 거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 만나를 거둘 때 가족 수대로 열심히 거둡니다. 이 가루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가루일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서리처럼 가는 가루들을 빻아놓은 가루를 아마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같아요. 좀 주실 때 좀 쉽게 덩어리로 하나씩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또 다 거두게 하십니다. 다 거두게 하세요. 저는 이 만나의 비밀을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만나 속에 참 많은 비밀을 담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가족 수만큼 거두라 그랬어요. 거두는데 거두고 나서 들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저쪽 집은 많아 보여요. 저 집은 우리보다 더 많아 보이는데 가족 수는 똑같은데 왜 저 집이 더 많아 보이지?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어때요?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순간 은혜는 김이 새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는 감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이슬 같은 은혜는요, 저 집에도 이슬 같은 은혜고 우리에게도 이슬이에요. 여러분, 이슬은요 온 지면에 공평하게 내리는 이슬입니다. 어떤 곳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온 지면에 똑같이 내립니다. 우리는 단지 거둘 뿐이고 우리는 받아서 누릴 뿐인데 이 은혜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혜에 감사가 빠져버려요. 은혜에 감사가 빠지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작고 너는 크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고 차별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는지 잔치를 벌여요. 소도 잡고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신발도 신겨요. 그리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지나가던 그것을 보고 있던 큰아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큰아들이었다면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기분 조금 그렇지요. 이해는 됩니다. 아버지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곁에 떠나지 않고 있는데 내게는 이런 잔치상 벌여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뭐를 좀 신나는 일 해준 적도 없는데 저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저 녀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 이 잔치를 벌이니 내가 속이 터지겠습니다.
기분 나빠서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거다? 네 거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가 떠나갔지만 떠나가 있는 동안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먹었고 살았고 잤고 다 했다. 자, 네가 누렸던 거 누구 거다? 네가 누렸던 거 아버지 거다. 너도 내 거 가지고 먹고 자고 살았지 않냐? 너는 뭐 네 거 가지고 살았냐? 너도 내 집에 있었고 내 것으로 살았고 나와 함께 누렸지 않았냐? 그건 어디 갔냐? 그리고 또 하나, 둘째 저 녀석은 유산 다 가지고 갔으니 끝났다. 이제 아버지 건 누구 거다? 네 거잖냐? 뭐가 불만이냐? 여러분,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으므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산 게 아니라 주께서 나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 이게 이슬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이걸 우리가 착각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많아 보이고 왜 저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 주고 나는 요만한 은혜 주셨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다를 뿐이지 차별이 없어요. 은혜가 다른 은혜가 있어요. 내게 필요한 은혜는 이 은혜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는 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골고루 맞는 은혜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자꾸 비교하면 여러분 다 똑같은 은혜를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리 아픈 사람에게는 뭘 고쳐줘야 돼요? 다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 아픈 사람이 저 사람 팔 고쳐줬다고 나도 팔 고쳐달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실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게 작다고 생각하고 욕심이 생겨서 가서 자기 가족 수대로만 거두라고 했는데 더 거뒀어요. 자,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괜히 옆집의 은혜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비교하며 스스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집 위에도 있고 저 집 위에도 있어요. 이슬처럼 내리는 겁니다. 제가 절친인 분이 시인이 한 분이 계시는데 초등학교 때 동창입니다. 믿음의 동창인데 이분이 시집을 새로 썼다고 저를 찾아와서 시집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 시집의 제목이 뭔가 했더니 왜 행복은 옆집일까라는 제목이 이거예요. 왜 행복은 옆집일까? 그래서 그 시는 뭐라고 썼을까? 제가 한번 봤어요. 짧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겨울은 길고 바람은 매섭고 춥다. 왜 행복은 옆집일까? 꿈은 멀고 고단한 삶은 여긴데 왜 행복은 옆집일까? 무엇 때문에 곧장 내게 안 오고 옆으로 비켜갈까? 탐스러운 꽃조차 왜 옆길에서 필까? 행복하게 보인 옆집 주인을 만났더니 내게 먼저 인사한다.
행복하게 사시는 게 부럽습니다. 그 집만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나를 보니까 나도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옆집만 행복한 것처럼 느끼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제목 보고 설교를 한 건 아닌데 설교 다 끝나고 시집을 갑자기 제목이 떠올라서 보니까 왜 행복은 옆집일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자에게 알맞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은혜를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여러분, 사막에도 백합화가 필 수 있어요.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시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통해 여러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이슬만 먹고도 그 이슬 같은 은혜로도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풍성한 결실이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슬에 담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슬에 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겸손한 무릎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광야와 같은 인생에 백합화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